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물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km쯤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은 그곳은 아랍인의 마을로 그 마을 입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은 출입을 금한다. 마을 입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초록색 번호판이 아닌 이스라엘의 노란색 번호판의 자동차가 들어오면 지금도 반감을 품고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 차 유리를 돌로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곳 아나돗입니다. 이곳은 여호수아가 베냐민 지파와 함께 살아갈 제사장들이 거할 곳으로 분배한 그러한 땅입니다.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고향이기도 하죠. 아비아달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 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대를 이을 왕위의 계승 과정에서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 왕자를 지지했다가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고 나서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되었죠. 그래서 학자들은 예레미야를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난 제사장의 후예로 생각해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한 이 말씀의 선포의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는 신학적으로 다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건 제사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의 복 주시고 또한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 믿었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하지만 아나돗 출신인 예레미야는 입장이 다르죠. 예레미야서 7장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선포한 설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은 무엇이냐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만 잘 드리면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만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고 또한 사회 정의를 세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성뿐만이 아니라 성전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그가 예언자로 활동한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43년 정도입니다. 이것을 연도로 보면 BC 627년에서 BC 586년까지인데요. BC 586년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역한 그때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게 기울어가던 그러한 시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기에 예레미야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니까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재판에 회부시킵니다. 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 항복하고 바벨론 제국에 복종하라고, 그것만이 백성들이 살 길이라고 선포했다가 이적행위라는 제목으로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물이 없는 우물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핍박과 고통을 당한 예레미야, 그는 개인적인 고통과 수모보다도 자신의 민족과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더욱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을 눈물의 예언자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을 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군대를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예레미야서의 기록은 끝이 나죠.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죄가 무엇인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죠. 오늘 예레미야서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 졌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유다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두 군데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죠. 그것은 마음판과 제단 뿔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새기기 위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바위에 글을 새길 때 어떻게 새깁니까? 그냥 연필로 그려서 새깁니까? 지금도 그것을 새기기 위해서는 돌보다 더 단단한 걸로 그것을 긁어서 새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최고로 단단했던 그 철로 만든 연필 끝에 금강석을 붙여서 그것으로 새겼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게 새긴 거예요. 어디에 새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쉽게 말해 지워지지 않게.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단 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의 네 모서리에는 뿔 모양의 장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성전에 들어가 제단 뿔을 붙들면 아무도 그를 억지로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재판을 통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죠. 이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한 제단, 이 용서와 은혜의 자리인 이곳인데 그곳에도 죄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용서의 자리가 유다 백성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며 단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지도 않고 그들의 죄가 사함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제단불에 새겨진 의미가요. 형식적인 제사,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제사, 진정한 회개와 마음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그들의 종교로는 구원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 내가 성수했으니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행위로 보여주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듯 유다의 죄가 마음판과 제단 뿔에 기록되어 있다면 함께 읽은 5절 말씀에서는 저주받고 심판받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셋째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 사람은 히브리어로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데 대답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들으면 아 하실 거예요.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담입니다. 아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담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진흙인 아담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진흙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아담아가 아담으로 변하든 인간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인간이 진흙덩어리에 불과했는데 아담아에서 아담으로 불려졌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그 생기를 취하면 그러면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죽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서, 그리고 자기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교만이겠죠. 그런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이라고 했죠. 육신으로 번역된 건 바사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인간의 살이나 몸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인간의 내면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많이 평가하죠. 그 사람의 몸이 어떤지, 또한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이 어떤지, 그 사람 몸에 걸치고 있는 장신구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니면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재력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기의 삶을 구원하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자기를 붙들어주는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길을 쓰고 달려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소유로 힘을 삼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라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인간적으로도 강한 것 같고 지혜롭고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겁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보신 적 있나요? 아니, 사막 한가운데 나무가 어떻든가요? 지금 이 앞에 있는 나무처럼 잎이 푸르고 무성하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지 못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뜨거운 햇빛이 강하게 쬐고 비도 내리지 않고 시내도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라 있고 잎이 없고 죽어가는 형상이죠. 마르고 생기도 없이 메마른 가지가 타버릴 것 같은 그 나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무슨 좋은 일이 찾아오겠습니까?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어찌 기대하며 우리가 그 나무를 바라보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의지하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간주한 곳, 소금기가 많고 건조한 그 땅, 사람이 결코 살지 않는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평안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오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7절과는 달리 7절과 8절에서는 6절과는 달리 다른 나무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며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설명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이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8절에 나와 있는 이 나무를 설명하는 말씀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편 1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을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노래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즉 여호와의 기대와 희망을 걸고 또한 살아가는 그 사람, 시편 1편에 의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잠언 10장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고 말씀했죠.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걱정만 안고 살아가셨습니까? 근심만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마음이란 인간의 생각과 행위의 원천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하였습니다. 이 거짓되는 말, 거짓된다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 아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야곱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오고 또한 그 말에서 우리는 속인다라는 의미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짓된다고 번역하고 있죠. 그 안에 진실이 사라지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속이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자기를 변명하며 살죠. 그러다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던 똑같은 행태를 자신이 저지르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언제나 옳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아도취에 빠졌다, 아니면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기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죠.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의로운 척 살아가는 그 사람의 내면을 자신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천길 물속이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아무리 인간이 속이는 재주가 뛰어나더라도 자기 자신도 자신에게 속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꿰뚫고 뱃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이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라고 되어 있죠. 자고새에 대해 비유합니다. 자고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다면 자고새가, 제가 한번 저도 찾아봤어요. 어떤 새인가. 생물학적으로 보니까 닭목권과에 속한 새라고 합니다. 메추라기와 굉장히 비슷한 새라고 하죠. 보통 날개 길이가 17cm 정도 되고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3가지 종류의 자고새가 있다고 하는데 이 자고새는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알을 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부화시키며 그 새끼를 위해 헌신적인 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새가 알을 많이 낳아서 품는데 재미난 게 있다면 자신이 낳은 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낳지 않은 다른 새의 알들도 함께 품는다는 겁니다. 누가 자고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가면 그 알도 품는 거예요. 누가 주워다가 갖다 놔도 그 알을 무조건 품는답니다.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부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화한 새를 위해서 열심히 먹여서 그 새끼를 키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자라면 때가 되면 둥지를 그냥 헐헐 날아가 버리고 떠나 버리는 게 이 자고새의 모습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와 이가 같다는 거예요. 욕심껏 알을 품습니다. 새끼를 얻습니다. 새끼가 자라면 둥지를 떠나버리고 빈 둥지만 남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젊은 시절에 재물이든 어떤 지위든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불의한 방법으로 품는 사람이 비록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중년에는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텅 빈 둥지와 같게 될 거라는 겁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 끝이 어떤지 예레미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이들을 품고 이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 예레미야를 보냈지만,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에서 이스라엘의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오늘 예레미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철필로 새겨진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입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외롭게 서 있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지는 않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자고새와 같이 때가 되면 날아가 버리고 빈 둥지로 남는 것도 모른 채 우리 마음에 다른 새의 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요. 열심을 다해 품었던 그 희망이 떠나가고 빈 둥지 같은 허무함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살지는 않습니까? 결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웃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조차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의로 세상의 것을 탐하며 그것들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간다면 중년의 모든 것은 떠나가고 어리석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더욱 낮아지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심을 믿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을 믿으며 결코 사람을 믿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우리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면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붙어 있기를 기대하며 함께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